제목을 좀 따라서 할까요? 이기는 자. 아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자.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이기는 자.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군인들이 싸워서 열심히 싸워서 죽으면 국립묘지에 그게 이름 들어가 있는 그것도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기록된다. 이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금메달 딴 사람들 이름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금메달 딴 사람, 88년도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 영광의 금메달 딴 사람들 이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서운하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금메달을 땄는데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준다니. 여러분, 금메달 따면 그 뭐 체육회가 그런 데다 이름이 있지요. 신문에 이름 나오지요. 또 뭐 기네스북에도 뭐 금메달 이거 따면 또 이름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기억을 안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군요. 어쩔 수 없지요. 이제 그만합시다. 저 양금 나오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에 영광의 이름이 있는데, 세상의 영광의 이름은 잠시 영광을 받다가 잊혀져요. 다. 그걸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위에 예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예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동참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다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긴다라는 말은 싸움에 상대가 있다는 건데,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냐 하는 거예요. 누구와서?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아멘. 우리는 본질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마귀하고 싸움. 그런데 그들은 다수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 세상의 번세자로 나타나요. 이 부분은 하나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이 박원순이 같은 애 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서울시 광장에 동성애 축제하는 거를 허락해주는 악한 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통치자로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지난 주말에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약한 영은 통치자들한테 들어가요. 요거는 유튜브로 오늘 전에 올려버리세요. 박원순이가 보게. 그런 통치자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 요런 놈들한테 들어가서, 그래서 세상을 지배, 누구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지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누가 안에 들어가 있냐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에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겠어요? 제정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내 적수가 있다. 근데 이 적수가 무슨 지나가던 멍멍이가 내 적수가 아니고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들 이런 놈들이에요. 아니, 그런 놈들 정도를 이겨야 무슨 훈장을 하나 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박원순이 깨우셔야 되겠어요. 이거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이 제대로 되려면 아주 이런 놈들 깨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정권이 정권을 잡는 건 관심이 없어요, 나. 그러나 악의 영들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막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가 귀신이에요. 마귀가 우리 상대예요. 마귀가. 괜히 옆에 있는 사람 교회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적수인 줄 알고 그 사람하고 말로나 주먹 다짐이나 절대 할 필요가 없어. 네. 그 사람은 내 협력자요, 내 동지. 그 사람은 괜히 싸우지 마. 예. 원수 같고 교회당 안에 있는 줄 알고 여기 와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싸움의 상대는 눈에 안 보이는 악의 영들이고 그 악의 영이 사로잡은 세상 권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성도의 길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갖고 마귀의 머리에 핵폭탄을 팍 터뜨려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피라미드를 남은 거 소탕작전 하는 거예요. 소탕작전. 근데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이미 예수의 보혈로 다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작사를 해버렸었어요. 끝났어요. 게임 끝이에요. 근데 소탄작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시고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악한 영이다. 이거 알고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라는 이거에 성경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악한 영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 다시 말해 여기서 세상은 마귀인데 예수를 믿으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저는 첫째로 예수를 그냥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믿음이 성령의 조명과 계시하심을 통하여 이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이 되었다면 나는 천하의 가장 귀한 것을 받았구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천하의 가장 귀한 걸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칭찬해 줍시다. 시작. 천하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또 거기에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축하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인들은 다 우리 교인들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 고백을 누구도 할 줄 아는 줄 아세요? 아이고 잘하시네.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만 마귀도 요 정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귀는 알고 있는 거 그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죠. 여러분, KBS에서 이렇게 출세하고 뭐 그러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그 사장을 잘 한다. 근데 문제는 그 사장이 날 모른다는 거지. 난 그 사람이 누구지 잘 알아요. 양력도 알고 경력도 알고 웬만한 거 다 알아. 인터넷 쳐보면. 문제는 그 사람이 날 몰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지만 마귀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이름을 믿지 않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사용할 수도 없어요. 벌벌 떨 뿐이지.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 여러분이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된 것, 사도의 표시가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예요. 사도의 표된 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 우리 후배 목사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손에서 능력이 튀어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 나이 어리다고 막 반말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벙어리 될 줄 몰라. 항상 목사님하고 존중하고 잘 대해주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존경하고 불쌍히 여기고 피곤하면 먹을 것도 좀 사주고 그렇게 해서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아멘이 이렇게 해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어요. 힘든 무릎 일으켜주고 축 처진 어깨에 세워줘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뭐 능력 나오면 됐네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여러분이 듣고 믿으면 여러분 가운데도 능력이,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날 이 대부분 능력이 있다는 게,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기는 어설피 들은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약한 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대부분의 신자들 나약해. 조금 아프면 교회 안 오고, 그래도 또 부인은 데려다 주고 갔으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빠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라고. 교회 와서 죽으라고. 근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저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에 응급실 갔다 와도 죽어도 여기서 죽으려고 나오잖아요.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세요. 근데 자기가 능력을 듣게 들었는데 이런 게 있다나 보다 했는데 예수 이름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연평도에 북한에서 폭격이 일어났어요.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한국군 대단히 훌륭한 군대입니다. 근데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미군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전투 경험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어쨌든 전투 경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군은 전투 경험을 6.25 이후에 뭐 무장공비 소탕작전이나 좀 해봤지 전투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장교들이나 군인들이. 연평도 포병이 일어났을 때, 제가 포병 출신이니까 관심 갖고 잘 봤는데, 우리 포병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앞에 나가고 딱 이제 포를 방열을 해놓고, 무전기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핸드폰 끄심으로 예배 시작인데 어떻게 자꾸 그래서 이제 방열을 딱 해놓고 무전기 상태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표적 요청이 딱 나오면 빵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잘 들려. 그러니까 뭐 좌표 딱 주고 이제 빵빵 이제 표를 쏴요. 얼마나 훈련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연평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기 포탄을 꽝꽝 또 터뜨리니까 포탄 터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용할 때 좌표 딱 주고 뭐 5발 그럼 오케이 하면서 이제 빵빵빵 쏘는 거, 이거는 우리 훈련을 해봤는데 포탄이 여기 빵빵 떨어지는 소리에서 무전기를 안 들어봤어요. 그거를 안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래갖고 늦어진 거예요. 뭐라고? 안 들려? 포탄 떨어질 때 훈련을 해봤어야지. 그 다음에 훈련 나가기 전에 군장 검사해갖고 굉장히 좋은 상태의 무전기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참이 빠딱하니까. 그런데 저기 빵 쳐서 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무전기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요. 전화기 상태도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고치러 가느라고 못 쏜 거예요, 포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하는 거 좋지요. 근데 실전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나 달달달 외우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좋지요. 잘해야지요. 우리 교회 봉사활동하거나 뭐 요 정도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에는 별로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합격점은 줄 거예요. 합격점은. 근데 합격점은 60점이 합격이잖아요. 그죠? 합격점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가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실질적 싸움을 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이 이제 그 다음 이후에 훈련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공포탄이라도 팡팡 터뜨려가지고 안 들려 하는 그 상황에서 소리를 듣고 훈련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좌표를 딱 주는데 통제관이 전화선을 빡 끊어버리고, 전쟁 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포탄이 땅 떨어져서 전화선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전화선 꽉 끊고 그 다음에 빨리 사격하라 이거예요. 그럼 가고 빨리빨리 고친 다음에 고치면서 사격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전쟁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정말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훈련되고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만 예수의 이름을 안 하잖아요. 그 마귀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행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오라고 그래요. 850명 와서 영적 전투 벌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세워놓고 자기 혼자이면서, 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오케이? 오케이. 너네 먼저 해봐.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지금 자기의 원수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저 앞에 서 있는데 숫자적으로 압도당하잖아요. 850대 1인데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한번 해볼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불 내리실 수 있다는 거 믿지요? 다 믿으세요? 근데 850명 앞에 놓고, 야,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신이 참신인데 한번 해볼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이재용 목사님은 가능하신데 해보실 수 있겠냐고요. 대낮에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신이 참신인데 한번 해볼래? 여러분, 믿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시냐고요. 근데 엘리야는 하잖아요. 그럼 너희도 먼저 해봐. 여러분, 믿음과 그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떨 때 이기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거와 행하는 걸 같이 갖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겨요.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겨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세상의 말과 반대예요. 내 속에서 들려지는 말과 반대가 성령의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말은 사람들이 잘 들어요. 뭐냐면 이 세상의 말은 전부 다 어떤 원리에 통치되고 있냐면 내 이속을 챙겨라. 그게 이 세상의 말의 원리예요. 내 이속을 챙겨라. 그게 이 세상 말의 원리예요. 그 말은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근데 성령의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듣는 말하고 정반대의 말만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햇소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에게 절대 빠지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라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또 뭐 기도해갖고 뭐 이상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나 뭐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예,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예, 목사 같지 않은 목사도 너무 많고, 예, 참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런데 잘못 빠지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교회는 갑자기 어떤 애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더니 뭐 이 교회는 뭐 마귀가 씌었다고 온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갖고 교회를 다 들쑤셔나갖고, 교인들이 또 이상하게 그런 얘기는 잘 들어. 그런 얘기는 잘 들어서 그냥 뭐 우리 교회 마귀 씌었대 뭐 그래갖고, 아니 마귀 씌었으면 그런 얘기 들었으면 교회 와갖고 기도해서 물리칠 생각을 해야지, 마귀 씌었대 그러고 교회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아무튼 참 믿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불쌍해 인생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건 원리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반대가 되는 말만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니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라니까. 아멘.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놀아야 되는데 그럴 때 꼭 그때 목사가 와서 내일 일찍 오시오 전화 오면 그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쪽은 대답을 안 하는데 그게 누구 음성이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와갖고 손을 도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근해야 돼? 교회 와야 돼? 교회 안 오는 인간 앞으로 이 왕저먹에 죽을 줄 알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아멘. 내 부모님도 내 자식도 2박 4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럼 예 쓰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세요. 우리 교인들 제발 좀 이기세요. 제발 좀 이기세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꼭 나를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불러서 어디를 보내시겠다는데 가야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고 경험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는 소리, 세상이 하는 소리 다 믿지 마세요. 그 다 악한 권세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너 그만큼 못한다, 요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마귀가 주는 얘기예요. 이기세요. 성령의 순종,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같이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이깁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기가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 이게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한 번 잘하는 건 쉬울 수 있어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로마 같은 데 가보면 2000년, 3000년 전에 쌓던 그 기둥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기둥은 어때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어깨에 메어진 것들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 기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둥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성도님들 중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풍선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타이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풍선은 요란하고 분위기 띄울 때는 좋지만, 그리고 방방 떠서 올라가는 건 좋아하지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툭 떨어져서, 그래서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내려와. 그래서 좀 올라가시오 그래도 조금 치면 올라갔다가 그냥 5초만 되고 다시 내려가고 풀이 확 죽어 있어. 나중에는 방바닥으로 뚝 떨어져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해. 근데 타이어 같은 사람이 있어. 타이어 드러나지도 않아. 모양이 이쁜 것도 아니야.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이 차는 타이어가 좋아 그래서 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드러나지도 않아. 모양이 이쁜 것도 아니야. 남의 눈에 띄지도 않아. 그런데 5만 킬로를 달리든 3만 킬로를 달리든 그저 그냥 묵묵히 제 할 일 하는 사람들, 이게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 여러분, 요란해지지 마시고 다윗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굶어 죽이시는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심술이 많아서 여러분 굶어 죽이실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입장에서 가끔 저도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더 생각나서 기도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건비 올라가지 재료비 올라가지 다 힘들어 죽겠는데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이 힘들어서 그래서 제대로 일도 못하지. 매상은 줄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식당 일을 보려고 와서 도와주다가 믹서에 뭐를 갈아야 되는데 잘못 갈아갖고 손가락이 들어갔대. 삥 하는데 손가락이 들어가 보세요. 이게 걸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서 30번, 손가락에서만 30번을 꼬맸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식당에 사람이 없고 그런 상황에 옆 가게를 딱 봤더니 베트남 가게, 베트남 월남 사람 거기서 장사하는데 거기는 무슨 부처 같은 거 갖다 놓고 우상단지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침마다 향 피우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집은 문성선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조금 참으세요. 조금 참으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고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잖아요. 결말이 있잖아요. 아멘. 근데 결말에서 느끼는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결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밥 해놓고 보글보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 밥 먹을 수 있는데, 아니 밥한 지 지금 몇 분이 됐는데 아직도 밥이 안 돼. 그리고 불 빡 꺼버리면 그 밥 영원히 못 먹어요.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기도 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인내예요. 다 인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축복 주신 것도 이기라고, 건강 주신 것도 이기라고, 너는 이만큼 할 수 있다고, 너는 이 정도 건강하니까 기도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 정도 섬길 수 있다고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월이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 의의 멸류관이 써있는 거를 딱 보고 보기 좋습니다. 시작. 뭐 좋다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천국은 길이 황금길이요 문은 12보석, 찬란한 성이,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황금길에 그 12보석문 앞에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큰 집을 짓고 천국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황금길 벌판 위에 그 12진주문 그 옆에 어떤 사람들은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노숙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숙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예수님, 이 좋은 데서, 여러분 이 미국 이 좋은 데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좋은 천국에서 어떻게 황금길 위에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노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 야, 구원받으면 황금 천국에 오는 거 믿니?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마에 새긴 사람은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알지? 예. 그런데 쟤네들은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 얘네들이 한 것이 천국에 와서 재료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집이 되는 건데, 쟤네는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예수 믿고 아무것도 싸운 게 없고 이길 것도 없고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건축할 재료를 보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좋은 곳에 와서 노숙을 한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노숙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금길 위에 열도 보석 진조문 옆에 거룩한 옷을 입고 노숙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꼴 좋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다. 이깁시다. 아멘. 기도합시다.